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중에 정현종 님이 번역한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을 다 읽지는 않고 발췌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에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숲속에 길을 걷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까 하고 한참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로 가야지, 여기는 다음에 또 갈 수 있겠지 하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다시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인생에 비유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인생 한번 선택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선택한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래,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았구나 라고 후회라기보다는요, 과거를 생각하는 아마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수많은 선택,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선택이죠. 그렇죠? 수많은 선택, 그 가운데서 길을 걷다가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선택을 잘 하셨어요?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은 배우자의 선택이죠. 잘 선택하셨나요? 몇 분은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옵니다. 근데 그 선택은요,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선택은 지금 당장 이 순간 바로 선택을 강요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잘했으면 다행인데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 선택해서 인생이 아주 크게 꼬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어떤 한 순간 선택하는 그 선택,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겨를 없이 하는 순간에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선택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요.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근데 우리는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넓은 길로 갑니다. 고난과 쾌락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길로 갑니까? 쾌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책임을 지는 길과 도피하는 길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도피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7장의 모습이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죄악된 길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의 근원적인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욕심이요, 세 번째는 이기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만이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욕심이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한탄.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7장까지 쓰지 않았어요. 그 다음 장을 쓰면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 가지 길을 열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확정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 너 죄를 지었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하는 법정에서의 확정 판결. 그게 정죄함이에요. 정죄함. 근데 여러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돼요. 음주운전 했지? 심증이 90%인데 99%인데 그러나 본인이 부정하면 증거를 찾아야 돼요. 증거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비틀거렸는데 그냥 술 안 먹고 또 걷다가 비틀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용의자라고 해요. 혐의자. 저 사람이 용의자야, 저 사람이 혐의자야, 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50%든지 99%든지 100%는 아니에요. 아직 범죄자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건화됩니다. 이걸 입건이라고 그래요. 입건. 사건으로 여겨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혐의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돼요. 피의자. 너가 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쫙 조사를 해가지고 법원에 갖다 냅니다. 이걸 기소라고 그러죠. 법원에 갖다 내서 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증거도 있고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처벌을 해 주십시오 라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피고인이 돼요. 피고인. 아직 범죄자는 아니에요.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걸 쫙 봅니다. 봐가지고 이 사람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이런 잘못을 했네 하고서 이제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하고 딱 법정에서 때리죠. 근데 법정에서 그것을 1심에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왜? 나 억울한데요. 나 이거 아닌데요. 끝까지 자기가 자기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항소를 할 수 있어요. 2심, 3심까지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3심에서 아니야, 너는 범인이야 하면서 딱 확정 판결, 대법원에서 땅땅땅 너는 유죄 하면 그게 진짜 확정 판결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시간이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2년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주 확정적인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러분, 죄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죄인이지만 정죄함이 없는 까닭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 죄인이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다고 칩시다. 너 죄 지었지? 네, 죄 지었습니다. 벌을 받아야겠지? 네, 벌을 받아야죠. 조금만 주세요. 벌을 받긴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내리노라 하려고 그럴 때 잠깐만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피 흘렸습니다. 나를 보시고 이 사람을 벌하지 마라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처벌을 받으셨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시는 거예요.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우리에게 또 벌을 내리면 이중처벌이잖아. 이미 벌을 받았는데 그래, 너 대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줬으니까 앞으로 조심해.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너는 무죄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죄인인 것은 맞아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 지었잖아요. 그러나 확정 판결 받지는 않았어요. 정죄하지는 않았어요. 왜? 중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품어주셨다고요. 우리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 의로운 짓을 했습니까? 의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롭다고 내가 여겨주겠노라. 예수님 때문에. 그게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두 가지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된 자다. 더 이상 나를 구속할 수 없노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뭐냐?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나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책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양극단적인 두 가지의 반응. 어떤 사람은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나는 그냥 회개만 하면 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죠. 아이고 또 죄졌네. 아이고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죄죠. 그리고 아이고 또 죄졌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개가 무슨 호떡 뒤집듯이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메타노이.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또 범죄를 한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회개 너무 쉽게.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나의 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정말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내가 할 일은 뭐 없을까? 내가 할 일은 뭐 없을까?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려. 나는 죄인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노라 했는데도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어요. 잘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를 다 돌로
심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돌로 그냥 직결 심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치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그래 나도 비슷한 일이 있지 하면서 돌을 내려놓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라는 표현을 써요.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너 죄 지었어. 근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확정 판결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용서 안 받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만약에 돌아갔다가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사람 만나지도 않고 맨날 울면서 아이고 내가 또 죄인인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죄책감이라고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리면 자기가 자기를 미워합니다. 용서받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를 받으면 자유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유함, 해방하였음이라. 너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나는 죄를 지었다. 눈물로 회개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지만 그러나 내가 이 죄책감,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정죄의식에서는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죄의 법에서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 무슨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셨어요. 사망의 법.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사망과 또 하나는 정신의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사망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 우리 몸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동의하여,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두 번째 사실은 나도 죽는다.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기분 나쁘지만 동의해야 돼요. 나도 죽어요. 언젠가.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사랑하는데 가족들, 배우자도 죽겠죠. 나도 죽어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만 돌아가셔요. 다 변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사실이에요. 근데 세 번째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사실, 예수 믿으면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세 번째까지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믿는 자에게는 이 소식이 놀라운 복음의 부활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으면 죽는 날이 있지만 그 죽는 날이 축복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지만 그 죽음의 날이 어디 가는 날입니까? 천국 가는 날이에요.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천국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얼마나 여기서 잘 사시길래 얼마나 잘 산들 비교할 수 없어요. 천국이 당연히 좋죠. 근데 왜 이렇게 안 갈라? 뭐 일부러 갈 필요는 없겠지만 때가 되면 이제 내 차례구나.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천국에 이사갈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사갈 준비. 여러분, 이사갈 때 짐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거 가져가고 다 하시죠? 뭘 가져갈 수 있어요?
부동산, 내 집, 땅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거 뭐 어떻게 가져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 은행에 있는 내 재산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도 못 가져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환전하셔야 돼요. 환전. 천국 돈으로 빨리 환전하셔야 돼요. 이 땅에 갖고 있는 거 이거 그대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그 돈으로 환전하셔야 돼요. 그 환전이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재산, 물질 다 움켜쥐고 그거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빨리 환전하셔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쓰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어요. 나도 죽어요. 그러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정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절망 때문에. 사람은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힘들지만 내일 꿈꾸는 거예요. 오늘 어렵지만 그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지 하면서 내일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살아가는 거지. 절망을 하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이 세상을 그냥 떠나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뭐해? 계속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절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망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렁다리 가보셨죠? 출렁다리. 저도 한번 가봤는데 출렁다리 다리에 움직여요. 그죠?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한 발 한 발 막 붙잡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출렁출렁 춤추듯이 걸어가요. 야, 저 사람은 붙잡지도 않고 그냥 잘 걸어가네.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무너지지 않는데 근데 그냥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왜? 다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다리에 대한 믿음이.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리가 흔들리듯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쫙 갈랐을 때, 우와, 그 길이 열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어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시 이게 물이 쏟아지면 어떡하지? 물이 빠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그냥 벌벌벌 떨면서 간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내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하루를 허락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벗어나시고, 삶의 절망에서 벗어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